편 84편 10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우리 처음 나오신 분도 또 계신 것 같고 권사님하고 같이 따라오신 또 우리 분도 계신 것 같고 오늘 이 아침에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문지기로 사는 삶입니다. 성전 안에서 문지기로 산다 하여도 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첫날보다 여기서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게 더 축복인 줄 믿습니다. 2021년 11달을 힘겹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달 또 남았어요. 네. 12월 달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괜찮을까요? 2021년을 잘 보내고 그러면 그 다음 해가 또 있어요. 알 수 없는 다음 해가 또 우리들에게 있겠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광야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광야가 너무 싫습니다. 너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예 보이는 것이 없는 꽉 막힌 환경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목사인 저 자신의 모습, 때로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하늘을 향해서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또 찾아온 듯 하지만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고난이 또 찾아온 듯 하지만 이것은 축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보다도요, 하나님 안에서라면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이게 축복이다 라는 거예요.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네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여기저기를 좀 보고 또 좋은 책들을 좀 읽어가면서 또 때로는 납작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참 이 영적인 고민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니 내년에는 별일 없을까? 내년에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더 잘 서야 될 텐데 이런 영적인 갈등들, 염려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만약 지금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요, 일부러라도 감사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편안한 환경이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머무르게 하시는, 광야로 내모시는,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고 오해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름이 좀 어렵지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책 중에서도 에스겔서가 있잖아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천하다, 멸시받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천하고 멸시받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스겔에게 누가 임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때로는요, 너무 일이 잘 풀리는 거죠. 만사형통.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너무 일들이 잘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승리의 순간, 성공의 찰나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가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때 찾아오는 우리들에게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이상하지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을 지는 거죠. 호세아 2장 15절 말씀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나의 탐욕에 하나님이 극렬한 분노를 행하신다면,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 틀렸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감사입니다. 거기서 고통을 당하지만 나의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쓰라린 아픔과 쓰라린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주예요. 인생은 처음 사는 고된 길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이 좀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가 실패의 순간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다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 이 내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때로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처참하게 이 내면의 전쟁 안에서 참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에요. 내면 안에 계속 전쟁이 있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잘 걸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알고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시험거리들이, 갈등할 만한 요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올 때는 좋았던 것 같은데, 물론 교회를 안 나올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요. 근데 왜 좋았다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했거든. 근데 교회를 나오고 난 이후에는 뭘 그렇게 어려운 게 많은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서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전쟁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요, 그 전쟁이 심판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의 전쟁이 축복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전쟁입니까? 내 안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축복으로 나아가는 전쟁인지, 아니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전쟁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나 힘든 공격과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이 축복의 전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내면에 여전히 있는 죄의 세력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진멸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상대방이 전혀 물론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방 때문에 찾아오는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내면의 전쟁이라고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황이 바뀌지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내 탐욕과 거짓을 없애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들을 통해서 내 형편을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섣불리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를 자꾸 그 전쟁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축복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연약하다 말씀합니다. 계속 로마서 5장에 이어가서 보면요, 우리가 죄인이었다, 죄인이다. 또 로마서 5장 계속 이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말씀이 쭉 이어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100%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의 무능함을 자책하지 맙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여전히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안에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요, 분별을 잘 못하니까 정신없이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 세상 세력에 막 짓눌려가지고 압도당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선한 삶을 살도록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사실 대가가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알 수 없는 또 다른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코로나가 올해 끝날까? 내년에도 또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드시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드시지 못하는 일이 또 생길까? 걱정이 되죠. 여전히 자녀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돈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들도 있을 거예요. 남편으로 인해서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난 아무 일도 있지 않아.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죄를 짓고 사는데 들키지도 않고 무사히 넘어간다면 불행 중 다행이다. 아니에요. 그건 불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의 왕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바로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제 이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성함은 있으세요? 없지요.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웃지도 않으시고. 네. 이 바로라는 이름은요 무려 300번이나 넘게 나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나 자주 바로를 등장시키시면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등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가 강팍하게 나올수록 하나님은 더 큰 기사와 더 큰 이적을 보이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강팍한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이 더욱 뚜렷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를 깨닫고 긍휼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강팍한 바로를 허락하십니다. 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내 죄를 깨닫고 긍휼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강팍한 바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바로 같은 강팍한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정신 차려. 죄 짓고 살아가는 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나는 안단다.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자꾸 광야로 내모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바로 왕 같은 남편이 집안에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같은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은 시어머니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같은 직장 상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때로는 그 바로 같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두 팔에 안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 바로의 강팍감 때문에 납작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망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실패와 넘어짐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혹여 내가 중병에 걸려도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면 힘들어하는 내 가족들이 더 부유해지는 거죠. 혹여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이 어려운 불경기에 망한다 하여도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청직의 사명이 있다면 없는 것 같아도 기쁨으로 살고 있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말입니다. 혹여 우리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막 인류 남들보다도 잘 나가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당연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유가 당연히 있음을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자식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평안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단 어떤 교파에 속하거나 아니면 목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그때서야 비로소 저절로 부흥하는 것. 나 한 사람의 고난이 교회를 그래서 살리는 거죠. 나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멘토 목사님이 계세요, 저에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까? 목사인 우리가 잘하면 부흥할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 행사가 있으면, 어떤 성경 공부를 좀 잘 우리가 인도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아니라는 거죠. 앞서서 목회를 해보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교회에 가득 차면 교회는 부흥한다 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까? 제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각양각색의 가지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여서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느디님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 발음이 좀 어렵지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함께 잡혀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무지막지한 바벨론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왕족, 귀족, 할 것 없이 백성들, 그리고 70년이나 긴 세월 동안에 그 땅에서 포로로 지내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연한이 다 돼서 이제는 그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느디님 사람들이 싫지 않았을까요? 돌아오기 싫지 않았냐고요. 돌아오면 다시 또 종노릇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안 돌아오면 그 땅에서도 종노릇처럼 보이지만 다 똑같은 종이니까 별로 티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이 회복되겠지요. 그러나 이 느디님 사람들은 돌아와도 종인 거예요.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느디님 사람들은요,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다 모두 돌아옵니다. 시편 84편 10절이었지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십시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느디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 시편 84편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살지라도 저 악인의 장막 바벨론 땅에서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교회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하찮은 일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교회에서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더 좋다라는 거죠. 어떤 게 더 축복인지 아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혜로 겨우 살아남은 느디님 사람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경험했기에 예루살렘을 사모하여 돌아왔던 겁니다. 대대로 여전히 종살이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달은 느디님 사람들. 우리도 느디님처럼
출신이 형편없고 때로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빽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느디님이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가난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형편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 환경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거죠. 내세울 것 없는 부모,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어떤 학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도록 내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 되는 일이 이렇게 없어? 하는 것마다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밖에 없어. 어디로 올까요? 교회로 오는 거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붙들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생긴다면 이게 더 좋다라는 거죠. 돈이 없어서 세상으로 못 나가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서 높은 자리에서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주제가 못 돼서 못해. 교회 와서 별 볼 일 없는 하찮겠지만 작은 일을 섬기는 것이 나와 내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좋습니다. 12번째 달을 이제는 보내야 돼요. 2021년을 이젠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달려 나오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 달려 나와서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내가 교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돈 많아가지고 어디 방방곡곡에 들로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맛집으로 여러 군데 돌아다닐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면 이게 믿음이죠. 성전 문지기로 살지라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